그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세계적인 경제 불안이 몇 년간이나 계속 지속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때 전쟁은 그치지 않고 테러의 위험이 있고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끔찍한 범죄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급변하고 이런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분주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영혼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이 더 귀한 줄로 알아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이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허락되는 분들은 베케이션, 휴가를 가면서 휴가를 통해서라도 좀 이 평안을 경험해 볼까. 어떤 분들은 술이나 또 마약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이 고통을 잊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이 마음의 평안, 그러나 찾아보기 힘든 평안, 오늘 이 마음의 평안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이 컨트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그냥 하이웨이에 차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체현상에 시간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시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비행기 타러 공항에 불이 나게 갔는데 비행기가 몇 시간이 연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뿐 아니라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컨트롤 밖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원하지만 결혼한 지 5년, 10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자녀를 얻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결혼 상대자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요즘 이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 밖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때로는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저 우리 가정 안에 대대로 부모님 때로부터 이 유전적으로 물려 내려오는 체질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혈압이나 이 지방도가 높은 콜레스테롤 높은 이런 것들이 다 그 체질상 부모님께부터 물려받은 체질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답답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과 상황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의 어떤 습관을, 버릇을 한번 고쳐주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당신 그것만 좀 바꾸면 그 부분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 버릇을 그 습관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이 부담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뭘 고쳐주려고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저항감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으로 도리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 가지고 사람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리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생활의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화하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남이 바뀌는 것보다 제 자신이 바뀌지 않는 모습 보고도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햇볕 나고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먹구름 끼고 막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합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어떤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 이유를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 그 원인을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이것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 중에 한 가지,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 인사말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서로에게 누리라고 그런 축복하는 인사를 서로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예수님 입술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데 그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쉽게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백태신 가 있는 동안 3박 4일 동안은 혹 평안할지 모르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 다시 문제가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내 마음에 만족스럽게 잘 정돈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차원이 다른 평강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공로로 쌓아서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듯이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로 이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이 평강을 생각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입니다. Peace with God.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저주를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는, 대속하시는 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죄에 물든 양심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죄사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 그 죄의 저주 안에 묶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
Peace from God.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평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강.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내 마음에 만족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게 하시는 초월적인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게 하시는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평강. 하늘에서 임하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은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도 평화가 내 영혼에 임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대인 관계에 모든 관계, 가정 안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이웃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평안이요. 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또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마음의 평안으로 임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삶의 이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 평강을 경험하는 길, 주위 환경과 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평생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마음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take heart, hold your heart. 마음이 요동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거라, 마음을 잃지 말거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마음의 이 요동함이 꼭 인생을 다 내어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동치는 격동하는 파도와 같은 그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세 단계를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acceptance, 우리의 현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세 번째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삶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이건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들, 왜 나는 좀 우리 부모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좀 안 했습니까?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모님을 주셨는지, 어떤 역사에 어떤 시점에 태어났는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왔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마음속에 막 억울한 생각을 품는다고 그 문제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의 그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죄책감으로 나를 채찍질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현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변화가 불가능한 지금 그 내 인생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얽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고는 그 남편은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세워서 전사당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남의 아내 뺏고 그 불륜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내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십니다. 치십니다.
이제 왕이 여인을 취해서 이제 회임이 되었으니 이 왕자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이 아이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죽을 정도로 아프다는 전가를 갖고는 다윗이 이게 자기의 죄 때문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옆에서 지켜보는 이 신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7일째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은 더 걱정이 심해. 야, 우리 폐하께서 이 아이가 죽는다고 이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려드리나? 이 전하에게 전했다간 큰일 나겠다.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데 수근거리는 눈치를 보고 다윗이 무슨 일이 났구나. 야, 그 아이가 죽었냐? 일어나서 가서 목욕을 하고 수라상을 대령해라. 음식을 가져오라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제 국사를 직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폐하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죽은 애를 내가 살려낼 수 있느냐?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내 죄입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매달릴 수 있지만 이미 그 아이는 죽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아이에게로 건너가려니와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지금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무슨 슬퍼한다고 아무 소용이 있느냐?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지만 이미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면 그것을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핍박해서 그래서 결국은 죄수처럼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로마로 압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곳에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옥중에서 글을 써 보낸 그런 편지들인데 그 중에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성경에 있는 여러 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인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해서 나를 구명운동을 좀 벌어주시고 나를 빼주세요. 뭐 이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면 어쩌면 사형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글을 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글을 적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가장 긍정적인 언어를 담은 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정말 편한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이나 자기가 만족함을 스스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스스로 이 자족함,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이런 많은 환난을 지나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특별히 그 지혜 가운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이거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땐 걱정한다고 원망한다고 스스로 죄책감에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지, 그런 섭리가 역사할 것을 믿으며 이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마음의 평강을 잃기 쉬울 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데요. 그 원인을,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따지는 동안은 이 현실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를 계속 따지는 동안은, 왜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재방송하는 동안 더 고통만 깊어져 갑니다. 더 이 분노의 물결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만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해명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으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그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높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높고 크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꿈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과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이 생업의 현장에, 또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그 원인을 깨닫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셨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니 나를 결코 잊지 못하시리라.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욥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는데, 자녀들을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당했는데 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공수래 공수고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거느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심지라는 말이 마음 심자의 뿌리 짓자인데, 마음의 뿌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 나의 삶을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다가와도, 풍랑이 폭풍우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나를,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둘 때,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무엇으로? 평강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게 다 조상 탓입니다.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려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구역, 우리 이 선교회를 이 원수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선과 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이 권세와 싸움이 충돌하는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은 보면 우리 자신들의 어려움, 이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건 다 마귀가 이런 일을 가져왔다고 마귀에게 너무 크레딧을 많이 주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어려움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십니다. 한 2달 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평생 고생을 하며 사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처럼 태어났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누구의 죄라고, 누구의 탓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다가오는 이 환난과 시련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에게 귀여움을 받다가 형들한테 미음을 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집에서 제일 높은 집안 총무가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이 왕의 환관장들 가운데 높은 사람, 술 맡은 거는 빵 맡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옥에서 나가서 그 관원이 정말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빼주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주고 빼줬다면, 아마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 나라에서 너무 고생만 했다, 집으로 돌아갔다면 흉년이 그 땅에 왔을 때 아마 고생을 식살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이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감옥에서, 속된 말로 감옥에서 2년을 더 썩게 만들어서 그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청년이 감옥에 있습니다. 불러와라. 감옥에서 나와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것은 인생의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인데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을 성취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늘 철자 움직일 동자이 하늘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동설, 이 땅 진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각의 변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힘과 능력으로 내 뜻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천동설을 믿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이 천동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인생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에 물든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분명 멸망으로 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심에 따라 순종하면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물든 내 육신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에 결정을 내리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실 것인가?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래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으로 좁혀 나아갑니다.